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삼손의 마지막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백성들이 왕을 갈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각 지파별로 마지막 남은 정복 전쟁들을 진행하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한 것도 있고 힘이 있었지만 노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몰아내지 아니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어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백성들은 그 전쟁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6명은 내용이 많아 대사사로 불려지고 나머지 6명은 내용이 적어 소사사로 불려지게 됩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사사의 모범자로 서게 되는데요. 5번째 사사인 기드온 때부터 백성들은 왕을 삼길 원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거부하였지만 훗날에 그는 왕과 비슷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은 진정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사사로서의 직분보다는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즐기는 데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동쪽에는 암몬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동쪽의 암몬을 대항하여서는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이 서쪽의 블레셋은 삼손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길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왕의 권세만 누림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올바로 사용할 사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라는 부부에게 그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포도 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고 죽은 것을 대지 않고 머리를 칼로 자르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의 규율을 지키며
사사로 성장하는 거죠. 즉 그는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사사가 되기를 하나님 열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가까이하고 포도의 과실을 먹고 죽은 짐승을 만지고 그는 나시린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작업을 하나씩 해 나가죠. 자기의 결혼식에 자기를 속였던 자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아내를 팔아버린 자기의 장인 때문에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밀밭과 포도 과수원과 감람나무 과수원을 다 불태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일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구원의 작업들을 행하게 됩니다. 삼손의 상황과 그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죠.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는 것이 오늘 이 16장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고초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쯤 되면 블레셋과 좀 거리를 두거나 블레셋은 내가 다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적개심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다시 블레셋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16장에 먼저 나오는 장면이 가사 지역의 기생에게 찾아가는 삼손입니다. 가사는 이제 블레셋 지방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번 한 번만 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번 방문하다가 삼손이 왔다는 게 이제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를 잡아 이 성문에 매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매달았던 그 성문과 그리고 문설주 2개를 뜯어서 헤브론까지 이 문짝을 등에 짊어지고 가게 되는 엄청난 괴력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면 또 안 가야 되는데 또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것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을 무척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들릴라를 매수하죠. 네가 만약에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1,100개의 숫자가 얼만큼 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은 30에 이제 사람을 팔게 되죠. 요셉이 은 20개 팔리게 되니 은 1,100개는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은 1,100개, 11에 이제 100을 곱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12는 완전 숫자고 11 이것은 부족의 숫자입니다. 이 들릴라가 받기로 한 이 1,100개의 이 돈은 이 일을 완성하는데 이제 부족한 숫자임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이 들릴라는 그 돈에 매수되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찾아내려 합니다. 삼손은 처음에 거짓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아직 마르지 않은 활줄로 꽁꽁 7개로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마치 좀 농담 삼아서 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줄로 묶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확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물어보자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한 2번 정도는 속아줘도 이제 3번, 4번은 속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삼손의 이 마음이 어떨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3번째도 알려주죠. 근데 3번째는 그의 힘의 원천과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것은 자기의 머리털을 배틀에 넣어서 짜면 자기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한두 줄 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까 이걸 7가닥으로 이제 묶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가닥을 이 배틀에 하나씩 넣은 거죠. 그러면 머리가 배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자 이 배틀을 완전히 다 분해해 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뭔가 점점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들릴라가 아주 이 삼손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꼬십니다. 그러자 자기의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밀지 않도록 그렇게 규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잠든 사이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정말 이제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머리카락과 삼손의 힘이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신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 머리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점점 멀어지고 또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아니하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이미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눈이 뽑히게 되고 족쇄로 그가 묶이게 되어지고 감옥에서 이제 맷돌을 돌리게 되죠. 지난번 이제 고상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맷돌이 큰 연자 맷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맷돌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맷돌을 통해서 삼손의 초라함, 삼손의 몰락, 삼손의 그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우리의 상상 속에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여전히 힘이 세구나, 여전히 삼손이 사용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아주 작은 맷돌을 돌리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초라한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삼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로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서 축제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를 더욱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삼손을 끌고 와 그의 재주를 보자 하면서 그를 기둥 사이에 놓았습니다. 이때에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고 또 지붕에는 3,000명의 또 그의 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신다면 이들을 다 나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두 팔로 기둥을 밀어서 지붕이 무너져 내려 지붕에 있는 사람과 또 신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 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케 되어지죠. 저는 이 삼손의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또 저의 삶의 중요한 이제 표대 기준으로 좀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지목하셨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엉망진창으로 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즉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곤 신전에 모였던 모든 지도자들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해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삼손에게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는 올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쓰임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셨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삼손이 똑바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초라하게 몰락해 버렸다는 것이고, 만약에 삼손이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올바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또 삼손도 영화로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는 저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게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뤄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저도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반대로 제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이 삼손과 같이 살았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많은 사역들도 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여서 수치를 당하거나 몰락하거나 버림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살지 아니한 그 목회자들이 초라하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더 선명하게 이 본문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히 사용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성도인데 이 삼손과 내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그 뒤에 보게 될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아주 평범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운 그런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 부르실 때 또 부르실 때에 지명하여 부르셨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계시고 그 목적에 맞추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역사도 이루어지고 또 나도 영화로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좋은 반면 교사가 됩니다. 근데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이 믿음의 선배들의 반열에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올바로 살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에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규율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옥 간다 이런 개념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얻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가, 영광을 누리는가, 이것은 우리의 몫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좀 잘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거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영광을 누리는가 아니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영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그 뜻이 명확하진 않지만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의해서 작은 태양이 먹혀버리게 된 것이죠. 먼 훗날 참 빛된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밤의 주관자인 죽음이 이분을 삼키려 했지만 이 참된 빛 되신 그분은 그 밤의 죽음을 뚫고 나와 다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삼손과 같은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매력적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하지만 그들이 초라하게 생애를 마감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수없이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실망을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떻게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고 목회자들로 인해서 그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때에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목회자는 작은 태양입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죠. 또 따스함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의 계시가 그분들을 통해서 흘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태양들은 아주 짙은 어둠에 의해서 먹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짙은 어둠도 감출 수 없는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작은 태양의 역할을 더 충실히 감당하기를 결단해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화롭기 위해서 제 삶을 더 정돈하기로 또 이 새벽에 또 결단하죠.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뤄내시는 역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양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 주신 은사로 주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 그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뜻대로 행하여 영광을 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태양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아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